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두질 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80세에 들어서면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곧 시력을 잃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진단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는 곧 시력을 모두 다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나 이제는 두 눈 없이 주님 섬길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뭇잎은 떨어지는 낙엽이 아름답습니다. 감나무에 열린 감도 늦가을에 다 익은 홍시감이 더 아름답습니다. 곡식도 누르게 익었을 때 아름답고 햇빛도 서산 낙조가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한 인간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때는 그 인격과 믿음이 완숙해진 노년기입니다. 겸손하고 원만하고 원숙해진 그 노년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노년기를 살고 계시는 분들 참 어려운 때를 사셨습니다. 고생이 당연한 세월을 살아오신 겁니다. 달려갈 길 하나님이 출발시켜 돌아오게 하신 그 긴 인생의 코스를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선수들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힘을 다해서 다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심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노년기를 사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도가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 열조와 한 반열에 서서 상을 받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엄숙한 반성과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다 되었다거나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100세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한국 노인정에서는 70세는 이제 노인축에 끼워주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더욱 강건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노년기에 맞는 그 순간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3절 말씀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노년기에 찾아오는 중풍이나 신경쇠약이 팔다리를 떨게 한다는 말씀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힘이 있는 자들도 노년기에는 힘없이 허리가 굽어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말씀은 이가 빠져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눈도 어두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새의 소리로 또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이 귀가 어두워지지만 아침 새소리에 일어날 만큼 또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는데 노년기에는 그 좋았던 성대도 노쇠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노년기에는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메뚜기조차 무겁게 느낄 만큼 기운이 없어진다고 하는 뜻이고, 정욕이 그치리니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함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식욕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욕도 감퇴되고 친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조문객들만 자주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은줄이 풀린다고 하는 말씀은 척추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이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두뇌에 이상이 생겨서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쇠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마침내 심장이 멈추게 될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인이 되면 누구라도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히고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점점 더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노년기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관리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육체가 쇠약해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남은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도 하고 짐에 가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골프나 등산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 들면 몸이 무거워져서 금방 누울 자리만 찾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그래도 심장마비에 뇌출혈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다 노인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가장 많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건강도 이것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운동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 가므로 내가 젓는 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기운이 없다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운동해서 이 건강의 돛대를 높이 올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대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에 은혜로운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열정을 품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일하는 동안만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65세 이상 된 졸업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미 은퇴한 사람이 100명인데 그중 75세 이상 된 사람이 8명이었고 그중에 7명은 세상을 떠났고 1명만 살아 있었습니다. 또 은퇴하지 않고 아직도 일하고 있는 100명 중에 75세 이상 된 사람이 8명이었는데 그중에 7명이 살아있고 1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오래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고 기운도 딸리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럭저럭 남은 여생 보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녹슬어버리도록 체념해버리지 말고 보다 더 내 인생의 황혼을 빛나게 열정을 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장수하여,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역사의 영웅 모세를 보세요. 80세에 자기 민족 출국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하나님의 약속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령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6세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 사업을 시작을 해서 끝내 성공했습니다. 페루의 윌리엄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 69세에 돛담배를 타고 그만 태평양 횡단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70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설가 홈즈는 70세에 커피잔 너머라고 하는 명작을 저술했고 괴테라고 하는 사람 80세에 그 유명한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에노케 성도 여러분,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체념해하면 스스로를 시들어버리도록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를 맞이한 여러분들 열정을 품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이 되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이 나에게도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 순간이 성큼 내 앞에 다가온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 손 움켜쥐고 태어나 욕심을 불태우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년기가 되면 힘들겠지만 포기하고 베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 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쓰레기장에서 주인이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지난 4월달 군마현의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우다가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4억 엔을 발견했답니다. 애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이 노인의 강박감에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안 쓰면 결국 남의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를 지식이나 사회로부터,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내가 의지할 곳은 그래도 돈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그런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버림을 당하면
그런 버림을 당하면 사실은 돈을 움켜쥐고 있어도 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 무렵에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죽으면 움켜쥐었던 돈도 아무 소용없고 자식에게 남겨준 돈도 사실은 그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모아 쌓아놓기보다는 최대한 베푸는 것이 우리 인생의 황혼을 훨씬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하고 그 손을 펴서 베푸는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황제라 불리던 이주일 씨, 그 묘지가 사라졌고 비석은 뽑힌 채로 근처에 버려졌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한참 밤무대를 뜰 때에는 자고 나면 현금 자루가 방구석에 쌓일 정도로 그 많은 부를 거머쥐었답니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만 해도 당시 500억이 좋게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1년에 기껏 100만 원도 안 되는 묘지 관리비도 체납이 될 정도로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못된 재산 상속은 상속인에게 독이 든 성배를 전해주는 꼴입니다. 우리 한국 국내 재벌치고 상속에 대하여 분쟁이 없는 가문이 거의 없습니다. 재벌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유산을 놓고는 대부분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유산을 놓고 싸우는 자식들보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큽니다. 재산 상속,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굳이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후손들이 화목하게 잘 살도록 인성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 화목한 가족을 이어갈 가풍을 먼저 조성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 내 형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의사에게 지불할 돈만 남겨두고 다 쓰고 가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노년기에 임종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물질의 축복을 감사해서 지혜롭게 누리고 마지막에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 했던 인생의 최후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노년기에는 특별히 임종에 가까울수록 하늘나라로 옮겨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머지않아 가서 살게 될 그곳에 옮겨 쌓아 놓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오직 한 번의 인생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어찌할 것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일을 부르기 전에 지금 해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을 바라보며 상급받을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천국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노년기 바로 이 시기에는 코앞에 다가와 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동안 못다한 충성과 헌신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자선사업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회당이나 교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들 생애 최후의 정성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의 일입니다. 최후의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영국 군인들이 전쟁 승리의 기쁨으로 개선 퍼레이드를 벌리며 입성을 합니다. 그날 새벽부터 영국 런던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군중들로 들끓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각 아침 9시가 되자 영국 여왕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모든 귀족들과 상하 양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마침내 군인들이 입장을 해서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육군이 지나가고 해군이 지나가고 해병대 그리고 공군이 지나갔습니다. 한 부대 한 부대가 지나갈 때마다 우렁찬 커다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조그만한 부대가 입장을 하자마자 영국 여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민들도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부대를 향해서 끝없이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바치고 팔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온 모든 것들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끝없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전쟁의 흔적을 가진 그들이 스타였습니다. 개선행렬의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하늘에 천군 천사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게 될 스타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스타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눈물과 희생과 정성과 봉사를 바친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천국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인정받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어떤 정성과 희생,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당당하게 그 환영의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들까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인생의 황혼기를 지혜롭게 보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조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그날 하늘나라의 스타들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기립해서 박수치면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도 일어나셔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고 영접해 주시는 천국 입성식이 거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주인공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노년의 황혼을 맞이하는데 생각 없이 노년기를 보내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앞서 나간 노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존경스러운 인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노년기, 열정으로 일하는 노년기, 베풀고 드리는 노년기를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터인데 주여 움켜쥐었던 손을 이제 그만 펼쳐서 이웃에게 베풀고 하늘나라 상급받는 일에도 용기를 내서 손을 펼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나이 들면 늙은이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황혼을 지켜보며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도 일어서서 영접해 주시는 천국 입성 스타의 그런 인생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